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 에스겔서 32장 17절로 마지막 절까지 말씀입니다. 에스겔서 32장 17절로 마지막 절까지 말씀 공동체 성경 읽기 영상으로 함께 보시겠습니다. 열두째 해 어느 달 15째 날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애굽의 무리를 위하여 슬피 울고 그와 유명한 나라의 여자들을 구덩이에 내려가는 자와 함께 지하에 던지며 이르라. 너의 아름다움이 어떤 사람들보다도 뛰어나도다. 너는 내려가서 할례를 받지 아니한 자와 함께 누울지어다. 그들이 죽임을 당한 자 가운데 엎드려질 것이며 그는 칼에 넘겨진 바 되었은즉 그와 그 모든 무리를 끌지어다. 용사 가운데 강한 자가 그를 돕는 자와 함께 수월 가운데서 그에게 말하며, 할례를 받지 아니한 자 곧 칼에 죽임을 당한 자들이 내려와서 가만히 누웠다 하리로다. 거기에 앗수르와 그 온 무리가 있으며 다 죽임을 당하여 칼에 엎드려진 자라. 그 무덤이 그 사방에 있도다. 그 무덤이 구덩이 깊은 곳에 만들어졌고 그 무리가 그 무덤 사방에 있으며 그들은 다 죽임을 당하여 칼에 엎드려진 자 곧 생존하는 사람들의 세상에서 사람을 두렵게 하던 자로다. 거기에 엘람이 있고 그 모든 무리가 그 무덤 사방에 있으며 그들은 다 할례를 받지 못하고 죽임을 당하여 칼에 엎드려져 지하에 내려간 자로다. 그들이 생존하는 사람들의 세상에서 두렵게 하였으나 이제는 구덩이에 내려가는 자와 함께 수치를 당하였도다. 그와 그 모든 무리를 위하여 죽임을 당한 자 가운데 침상을 놓았고 그 여러 무덤은 사방에 있으며 그들은 다 할례를 받지 못하고 칼에 죽임을 당한 자로다. 그들이 생존하는 사람들의 세상에서 두렵게 하였으나 이제는 구덩이에 내려가는 자와 함께 수치를 당하고 죽임을 당한 자 가운데 뉘었도다. 거기에 메셋과 두발과 그 모든 무리가 있고 그 여러 무덤은 사방에 있으며 그들은 다 할례를 받지 못하고 칼에 죽임을 당한 자로다. 그들이 생존하는 사람들의 세상에서 두렵게 하였으나 그들이 할례를 받지 못한 자 가운데 이미 엎드려진 용사와 함께 누운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이 용사들은 다 무기를 가지고 수월에 내려가서 자기의 칼을 베개로 삼았으니 그 백골이 자기 죄악을 졌으며 생존하는 사람들의 세상에서 용사의 두려움이 있던 자로다. 오직 너는 할례를 받지 못한 자와 함께 패망할 것이며 칼에 죽임을 당한 자와 함께 누우리로다. 거기에 에돔 곧 그 왕들과 그 모든 고관이 있으며 그들이 강성하였었으나 칼에 죽임을 당한 자와 함께 있겠고 할례를 받지 못하고 구덩이에 내려간 자와 함께 누우리로다. 거기에 죽임을 당한 자와 함께 내려간 북쪽 모든 방백과 모든 시돈 사람이 있으며 그들이 본래는 강성하였으므로 두렵게 하였으나 이제는 부끄러움을 품고 할례를 받지 못하고 칼에 죽임을 당한 자와 함께 누웠고 구덩이에 내려가는 자와 함께 수치를 당하였도다. 바로가 그들을 보고 그 모든 무리로 말미암아 위로를 받을 것이며 칼에 죽임을 당한 바로와 그 온 군대가 그러하리로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바로로 하여금 생존하는 사람들의 세상에서 사람을 두렵게 하게 하였으나 이제는 그가 그 모든 무리와 더불어 할례를 받지 못한 자 곧 칼에 죽임을 당한 자와 함께 누이리로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오늘 읽으신 말씀은 애굽에 대한 심판, 예언의 결론 부분입니다. 어제 앞서 읽으신 말씀은 애굽이 멸망하는 원인과 과정, 결과에 대해 예언을 했다면 오늘 말씀은 애굽의 멸망은 단지 정치적인 멸망, 군사적인 멸망만이 아니라 음부로 내려가는 영적인 멸망임을 알려주고 계십니다. 이 부분이 18절에서 21절까지 나와 있는데요. 제가 그 중에 18절과 20절 말씀을 새번역 성경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람아, 너는 이집트의 무리를 애도하여 슬피 울고 이집트와 열강의 딸들을 깊은 구덩이로 내려가는 사람들과 함께 지하로 보내면서 일러라.
20절 그들은 칼에 찔려 죽은 사람들 한가운데로 떨어질 것이다. 칼이 이미 이집트의 목을 겨누고 있으니 이집트와 그의 온 군대를 지하로 내려 보내라. 이집트와 그의 온 군대를 지하로 내려보내라. 여기서 지하라는 것은 본문에서 계속 나오고 있는 스올, 구덩이와 같은 말입니다. 바로 죽은 자들이 있는 어두운 곳. 신약 성경의 개념으로 보자면 지옥을 뜻합니다. 즉 한때 세상을 호령하던 강대국 이집트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지옥으로 떨어진다는 예언입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사실이 있습니다. 애굽이 심판을 받아 지옥으로 내려갔더니 거기에 먼저 와 있는 나라들이 있었습니다. 22절 말씀에 보니까 거기에 아수르와 그 온 무리가 있으며 앞서 고대근동 사회를 제패했던 강대국 아수르가 먼저 수올에 와 있습니다. 또 24절 말씀, 거기에 엘람이 있고 티그리스강 동편에 위치했던 군사 대국 엘람입니다. 아수르와 마찬가지로 수백 년 동안 강한 나라로 이름을 떨쳤었는데 그 엘람이 또 스올에 먼저 와 있습니다. 또 26절, 거기에 메섹과 두발과 그 모든 무리가 있고 흑해 남쪽을 오랫동안 지배했던 메섹과 두발이 먼저 와 있고 29절 에돔 거기에 에돔이 있으며 에돔이 또 와 있으며 30절 말씀해 보시면 거기에 북쪽 모든 방백들과 모든 시돈 사람이 있으며 북쪽의 나라들과 시돈이 또 와 있습니다. 즉 애굽이 스올에 와 보니까 먼저 와 있던 선배 나라들이 이렇게 많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나라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바로 살아있을 때는 다른 나라들을 두렵게 하는 강대국들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스올에 내려온 나라들을 설명하는데 꼭 덧붙이는 말들이 있습니다. 바로 생존하는 사람들의 세상에서 사람을 두렵게 하던 자라는 말입니다. 바로 23절 말씀 아수르를 일컬어 얘기할 때도 생존하는 사람들의 세상에서 사람을 두렵게 하던 자, 또 24절 엘람을 가리켜 말할 때도 그들이 생존하는 사람들의 세상에서 두렵게 하였으나, 또 26절 메섹과 두발을 가리킬 때도 그들이 생존하는 사람들의 세상에서 두렵게 하였으나, 29절 에돔에 대해서는 비슷한 표현입니다. 거기에 에돔이 있으며 그들이 강성하였었으나, 30절 북쪽 방백과 시돈들도 본래는 강성하였으므로 두렵게 하였으나. 네, 종합하면 무슨 말입니까? 본래 강성하던 자들, 생존하는 사람들의 세상에서는 떵떵거리며 잘 나가던 강대국들이었지만 지금은 하나같이 다 지옥에 와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사실이 있습니다. 바로 이 땅에서의 힘과 명성은 영원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영원한 안위를 보장해 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가진 힘과 권력, 부는 자기 스스로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잠깐 맡기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부분이 32절 말씀에 잘 나와 있습니다. 우리 32절 말씀 제가 읽을 때 같이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내가 바로로 하여금 생존하는 사람들의 세상에서 사람을 두렵게 하게 하였으나 이제는 그가 그 모든 무리와 더불어 할례를 받지 못한 자, 곧 칼에 죽임을 당한 자와 함께 누이리로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내가 바로로 하여금 사람을 두렵게 하게 하였으나, 바로가 잘나서 사람을 두렵게 한 것이 아닙니다. 바로가 힘이 강해서 스스로의 힘으로 강대국이 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두렵게 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세상 역사를 주관하시는 크신 하나님이십니다.
기쁘신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나라와 민족들을 높이시기도 하고 낮추기도 하십니다. 그런데 강대국들이 이것을 모르고 교만해져서 주신 힘을 내 마음대로 사용하니 하나님께서는 주셨던 것을 다시 가지고 가시고 스올로 보내셔서 누워있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지금 생존하는 사람들의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참으로 두려워해야 할 대상은 세상에 힘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그 힘을 주시기도 하고 가져가시기도 하는 하나님 한 분이심을 믿습니다. 우리는 세상 권력을 두려워하며 그들에게 잘 보이려고 애쓰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살고 있다라는 존전 의식을 가지고 하나님 보시기에 바르게 살아가기를 기도합니다. 또 만약에 우리의 손에 힘과 영향력이 남들보다 조금 더 많이 쥐어져 있다면, 그래서 남들이 나를 크게 보고 도움을 바라는 위치에 나도 모르게 어느 순간 서 있다면, 이것은 나에게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루실 뜻이 있어 나에게 잠시 맡기신 것임을 알아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맡기신 것을 으스대며 사용했다가 애굽과 아수르, 엘렘과 에돔처럼 되면 안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더 주신 것 때문에 망하는 삶이 아니라 그것을 겸손하게 잘 사용하여서 더 복을 받는 삶이 되어야겠습니다. 하나님을 더욱 기쁘시게 해드리고 그러한 사용과 태도를 통하여 하나님께 더 큰 복과 사랑을 받는 저와 여러분의 삶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가지 더 오늘 본문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감동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바로 죄는 원래는 죽음으로도 끊을 수 없는 속박인데 그것을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끊어주셨다는 진리입니다. 27절 말씀에 그 사실이 잘 나와 있습니다. 우리 27절 말씀 조금 길지만 제가 읽을 때 또 같이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들이 할례를 받지 못한 자 가운데 이미 엎드러진 용사와 함께 누운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이 용사들은 다 무기를 가지고 스올에 내려가서 자기의 칼을 베개로 삼았으니 그 백골이 자기 죄악을 졌으며 생존하는 사람들의 세상에서 용사의 두려움이 있던 자로다. 백골이 자기 죄악을 졌으며, 여기서 백골은 살아생전 잘 나갔지만 죄로 인해 스올로 내려간 자를 뜻합니다. 지금은 죽은 자를 뜻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미 죽어 백골이 된 자들이 여전히 자기 죄악을 졌으며, 이것이 무슨 말일까요? 죄를 가지고 죽은 자는 죽은 후에도 그 죄를 가지고 고통을 당한다는 것입니다. 세상법에 따르면 사람이 죽으면 살아생전 지었던 모든 죄로부터 놓여지는 것처럼 보입니다. 죄를 짓고 형벌을 치르고 있던 사람도 죽게 되면 더 이상 형벌을 치르지 않아도 됩니다. 큰 빚을 진 사람도 죽으면 채무 이행의 의무로부터 벗어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실상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백골이 자기 죄악을 졌으며, 사람이 백골이 되더라도 죄가 떨어지지 않습니다. 죽음 이후에 스올에서 그 죄를 짊어지고 고통을 당하게 됩니다. 이렇게 죄는 본디 죽음을 통해서도 떼어낼 수 없는 참으로 징글징글한 존재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구약의 시대가 아니라 신약의 시대, 교회의 시대, 성령의 시대를 사는 성도로서
여기서 꼭 떠올리며 한 걸음 더 나아가야 하는 진리의 말씀이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바로 이렇게 죽음을 통해서도 떨쳐낼 수 없는 징글징글한 죄를 예수님께서 완전히 씻어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고 진심으로 뉘우치며 회개하면 그 모습을 주님은 좋게 봐주시고 의롭게 여겨주셔서 끈질기게 죽음 이후로도 달라붙는 죄의 속박으로부터 완전히 자유하게 해주셨습니다. 예수님의 너그러우신 그 은혜와 사랑 덕분에 우리는 영원한 죄의 저주로부터 영원한 해방으로 옮겨지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이 은혜가 얼마나 놀랍고 큰 것인지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가장 큰 선물을 당연하게 받지 않고 다시 한번 감동하며 감사기도 드리는 이 새벽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간절히 또한 기도하는 것은 떨쳐내 주신 그 죄의 멍에를 다시 스스로 메었다가 풀었다가 반복하는 것이 아니라 그 지리한 반복의 단계를 거뜬히 넘어서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성화의 길만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백골이 되어서도 짊어져야 하는 죄를 주님이 대신 짊어지시고 파하여 주시니 주님 덕분에 우리가 자유를 누리고 행복을 누립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이 이루어 주시는 이 큰 구원이 허사가 되지 않도록 믿음으로 순종으로 살겠습니다. 또 이 땅에서 청지기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내 것이 아니라 나에게서 비롯된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잠시 맡겨주신 것이니 남용하지 않고 오용하지 않고 겸손하게 하나님 뜻대로 잘 사용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 칭찬을 받고 다른 이들에게는 덕이 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